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행인과 나그네로 있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힘들고 이제 너무나도 지쳤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다시 오시마고 하신 주님 마라나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들 지치지 않게 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새 힘 얻고 또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생활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지금은 마지막으로 발광하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론의 꽃 예수님,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피어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간 데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한복음 2장을 열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속에 감추어진 거룩한 비밀을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인 이때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신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코로나 역병이 무섭다라고 두려워 떨고 있지만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되어 또 사망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는 아담으로부터 세상에 들어왔으며 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죄악이 아주 창궐해서 이제는 그 죄의 바이러스가 만연돼요.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단상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역자들도 거의 쳐다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을 향한 산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시련과 또 역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시들지 아니하고 더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신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전파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은 초림을 필요로 합니다. 왜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 재림은 초림을 필요로 하는가? 예수께서 초림하시지 않았다면, 처음에 오시지 않았다, 있다고 오시지 않았다면 다시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초림은 재림을 요구합니다. 초림과 재림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의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 사함을 없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의 재림이 필요한가? 이제 우리 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은 구원을 한번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몸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힘있권을 얻은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몸에, 신령한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를 입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는 순식간에 호련히 주님의 신령한 몸의 형체로 변화를 있습니다. 그래하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된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 그리고 충격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의 제목을 가나 혼인잔치의 거룩한 비밀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져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성도에게 나타났으니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거룩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온유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의 행복,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 아니면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안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거는 지식으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그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우리의 신앙도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가나 혼인잔치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제가 완전하게 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주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해 주신 대로 가나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 일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자면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교회의 휴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교회의 휴거예요. 그 교회의 휴거를 영어로는 랩처라고 그러는데 지상 강림과 같습니다. 이제 교회가 휴거되어 공중에서 실른 혼인잔치를 이고 난 다음에 이제 지상 강림합니다.
그래서 이 휴거와 그 지상 강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두 번의 재림이에요. 한 번은 공중에, 한 번은 지상으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으로 휴거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함께 지상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오실 장소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예루살렘 앞 동편 감난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실 모든 장소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오시는가? 무엇 때문에 오시는가?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오십니다. 신부를 데리러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그 서신서 내용을 기억할 수 있겠죠. 그 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너희를 중매하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부요, 신랑은 곧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초림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무엇 때문에 초림하셨는가?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 죄 사함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만 안다면은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돼요. 히브리 10장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몸이 곧 무엇입니까?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에도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재림 때는 그 정결한 신부,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그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내용들이 가나 혼인잔치의 그 사건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다 구속해 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 없어요. whoever, 누구든지예요.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전에 멀리 있던 우리를 주님이 흘리신 피로 가까워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도들과 선자들이 닦아둔 터, 그 터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 위에 세우심을 입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시지 않았다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이루어진 자들이었지만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곧 신부, 그 신부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 우리는 신부로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나도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세상에 살았던 그런 죄악된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내버리고 구습을 쫓는 이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징실 받은 새 사람을 입은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주님이 잠깐 세상을 떠나서 가셨어요. 이제는 그 신부를 데리러 오실 기한이 다 됐어요. 신부를 데리러 오실 기한이 다 됐어요. 그런데 그 귀한 날짜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경도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아들도 모른다 했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버님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주님을 신랑을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름이 다 떨어져서요.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말입니다. 이는 생명의 밝은 빛을 밝히지 않아요. 꺼져가는 이제 등불이 됐어요. 그런 신부를 데리러 그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말은 그 신랑이 오실 때까지 그 때가 오래될 수가 있으니까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기다리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결혼의 풍습, 그 결혼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포도주는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 이 결혼잔치는 온 동네 잔치입니다. 그동안 이제 헐벗고 굶주리고 못 먹었던 사람들이라도 동네에 결혼잔치가 있으면은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이제는 포도주를 나눠 먹음으로 이제는 생명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라는 사실입니다. 온 동네 기쁨의 잔치예요. 이 혼인잔치가.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그냥 가족끼리 그냥 치우고 마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말입니다. 주례도 없이 자기들 신랑 신부들끼리 내가 뭐 당신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 사랑합니다. 그리고 약속하고 아버지가 성혼선언을 하고 하지만은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납비를 세웁니다. 그런 납비를 통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이제 결혼식이에요. 이 결혼식은 유대인의 결혼식은 그렇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내를 갖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는 박혀 있어요. 아내를 갖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갖지 아니하면 또 여자는 남편을 갖지 아니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아내를 가져야 행복하고 또 남편을 가져야 행복합니다. 아내가 없으면 축복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축복도 없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결혼 사상입니다. 선행도 쌓이지 않습니다. 왜요? 아내가 없으면, 그리고 남편이 없으면. 그리고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다라는 사상이 퍼져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다. 왜 유대인들은 결혼을 그렇게 중요시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하고 무슨 생육이 있습니까? 결혼하지 아니하고 무슨 번영이 있습니까?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고, 그리고 결혼을 안 해서 아내가 없으면은 불행하고, 그 다음에 기쁘지도 않고, 선이 쌓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혹은 우리 중에 형제자매들, 나는 결혼 안 해도 되겠다. 결혼 안 하고도 나는 살 수 있다. 그거는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반드시 여자는 때가 되면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그래서 행복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어두름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시골에 가면은
전에 결혼했는가? 아직 결혼 못했는데. 아니, 아직도 결혼도 못했어. 그거 얼마나 저주입니까? 때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결혼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성경 보면은 때가 악하고 때가 오래됐으므로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들에 대해서도 칭찬한 내용이 고린도 교회 보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자기 의견을 나와 같이 그냥 지리는 것도 괜찮다. 그건 자기의 의견이지 사도 바울의 의견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결혼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약혼하고, 두 번째는 정혼하고, 세 번째는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혼, 정혼, 결혼. 그리고 약혼은 뭐냐 하면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그 약혼은 그 결혼할 당사자들의 부모가 만나서 이제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결혼합시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니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약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약혼했다고 해서 정식 부부가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거쳐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정혼입니다. 정혼. 정혼은 곧 뭐냐? 약혼한 자들이 정혼의 단계에 이르는데 정혼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요셉은 누구하고 정혼했습니까? 요셉은 마리아하고 정혼했습니다. 동침하기 전에 그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를 했어요. 그건 결혼이 아니에요. 부부 사이로 인정하지만은 아직 동침을 하지 않은 상태를 정혼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가 잉태했으니까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면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무서운 법이 있습니다. 그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요셉아, 네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저가 잉태된 것은 곧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정으로 그가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계시하셨어요. 아들로 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래서 그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지만 그때까지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거나 동침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약혼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이제 그 정혼 기간이 지나면은 그 정혼한 그 두 남녀는 부부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동침하면 안 됩니다. 정혼했다고 해서 동침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 뭐가 있어요? 세 번째,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그래서 결혼을 정혼하는데 보통 1년이나 또 1년 넘게 걸려요. 그리고 내가 정혼하고 그다음에 한 기간이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요. 그 이상도 이제 그 이상 기간도 걸릴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결혼식을 낮에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전통적으로 밤에 합니다. 밤에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때가 되면 신랑은 자기 집에 풍성한 음식을 이제 장만합니다. 그런데 정혼한 후에 1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왜 그런 기간을 두느냐? 그 기간 동안에 신랑은 뭐 하느냐? 신랑은 신부하고 살 집을 마련합니다. 집을. 그리고 주택을 마련하고 신부는 그러면 뭐 하느냐? 이제는 신랑을 만나서 함께 이제는 신혼 살림을 장만하는 일을 신부가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오를 하고 난 다음에 한 1년간 동안 내가 떨어져 있다가 결혼을 할 때 결혼하기까지 신랑은 집을 마련해야 되고 신부는 결혼한 다음에 사용할 그런 신혼 살림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날짜가 됐습니다. 신랑이 하여튼 그 잔치 음식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신랑이 신부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신부를 데리러 가요. 그리고 이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오는지 몰라요. 신랑이 몇 시에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등불을 밝히 켜들고 신랑이 언제 데리러 올까? 신랑이 언제 나를 데리러 올까? 그런데 거기 그 여분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등불이 꺼져버리면 말입니다.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수치입니까? 그러니까 이 신부는 신랑이 자기를 데려올 때까지 여분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등불을 밝히 켜들고 신랑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풍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은 신랑과 신부의 죄가 속죄된 날입니다. 욤키푸르라고 해가지고 속죄된 날입니다. 그동안 신랑이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속죄됩니다. 신부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속죄됩니다. 그리고 결혼식 함으로 새로운 인생이 출발하는 거예요. 새 출발입니다. 이제 새 출발. 그런데 신랑의 과거의 죄가 속죄되지 아니하고 신부의 과거 죄가 속죄되지 아니하고 그런 신랑과 신부가 만났을 때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신랑과 신부는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결혼식 날 신랑의 과거 죄 다 속죄되고 신부의 과거 죄도 다 속죄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어떤 의미에 대속죄일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의식을 치르는 후에 이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이야기하니까 이 내용은 유대인의 결혼 풍습 이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이 교회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나 혼인잔치에 그렇게 감춰져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거룩한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2장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여기 사흘 되던 날에 그랬어요. 왜 하필 사흘 되던 날입니까? 첫째 날을 하지 않고 둘째 날을 하지 않고 사흘 되던 날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그런 얘기 했다는,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면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빌립이 나다나엘을 인도했어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 나타나엘을 만난 것은 이튿날이에요. 어디서부터 계산해서 이튿날인지는 제가 계산 안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여튼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다나엘 만나는 것도 이튿날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성경에 이걸 읽을 때 진실로 truly 한 번만 아니고 진실로 진실로 할 때는 이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암시하신 거예요.
진실로 한 번만 아니에요. 진실로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오픈 헤븐,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것을 보리라.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 함으로 네가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린다. 그리고 천사가 인자 위에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또 장사진마 되어 무덤까지 내려가셔서 to hell, 그 무덤이 헬이에요. 무덤까지 내려가셨어요. 삶안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께 이루어질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인간의 죄는 인간의 두 눈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늘이 열리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인자 위에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자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 절마되었다가 또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의 영광을 얻으실 사실에 대한 비밀도 이미 다 요한복음 1장에 계시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이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이전에 이미 말씀하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2절 보니까 사흘 되던 날에 그랬어요. 가나안에 뭐가 있었어요?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여기 3에 대한 숫자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3에 대한 숫자는 이거는 3은 변화의 숫자입니다. 변화의 숫자.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얼마나 있었어요? 사흘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며칠간 묻히셨어요. 사흘이었어요. 그리고 변화의 숫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흘, 3의 숫자는 영적 완전수예요. 어떻게 영적 완전수냐? 하나님이 삼위일체거든요. 영적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이 3은 부활의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안대로 연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3일은 거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한 숫자입니다. 거룩한 숫자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그런 거룩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사흘된 날에 갈릴리 가나안이 아닙니다. 가나입니다. 가나는 어디냐면 로마 시대 한 마을입니다.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13km 가면은 거기 가나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 시대였으니까 로마인들이 그 가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고고학자들이 가나에 가서 이제 발굴을 하는데 로마 유물들이 그 가나에서 엄청 쏟아져 나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가나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유대의 한 그 나사렛의 한 마을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성경의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관광객들이 이스라엘 가면은 가나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보입니까?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이 가나 혼인잔치 사진이에요. 이게 돌 항아리 6 있잖아요. 예수님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물동원이. 그래서 가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로마인이 통치하고 지배할 당시 그 갈릴리의 한 마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나 혼인잔치가 사흘 되던 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뭐로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3은 거룩한 숫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 부활의 숫자예요. 그런데 사흘 되던 날이라고 이렇게 못 박아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혼인잔치에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혼인잔치에 있으니까 이제 초대받았잖아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 가셨어요. 혼인에 청함받은 사람들, 가나 혼인잔치 청함받은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 어머니, 또 자,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누굴까? 예수 어머니, 또 여기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에 무엇입니까? 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사흘 되던 날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 어머니,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교회 우리들도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자, 청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청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청함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잔치에 즐겁게 참여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 가자 할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나는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 그건 뭐 다 지옥이죠. 그리고 재림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 초대를 거절한 사람이 있다면 그 진정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여기 그 혼인잔치 비유에 대한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그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 종들을 보내 그 청한 자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매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여 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썩을 결박하여 밖과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왕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예비했어요. 아주 살찐 짐승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손님들을 청했어요. 오라. 그러니까 거절하고 뭐 했습니까? 나는 밭에 가야, 밭을 샀으니 밭에 가야 돼. 나는 결혼했으니까 또 아내를 기뻐해야 돼. 하나는 뭐 상업차로 뭐 이렇게 다 가고. 그러니까 그 왕이 생각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살찐 짐승을 잡고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했는데 이 왕의 잔치를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절하고 하나님 그 왕이 보낸 종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주 진노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들을 잡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구주로 오셨는데
다 죄인들 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와라. 그리고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와라. 그런데 거절하고 말입니다. 뭐 장사해야 되니까, 뭐 장가 갔으니까, 뭐 시집 뺐으니까, 넌 다른 사월 해야 되니까. 그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이들은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려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구원의 길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단 사실이에요. 이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왕이 준비한 살찐 지집을 잡고 살찐 짐승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누구든 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제 캄텀이 내게 돌아오라. 내게 와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그 사람같이 네 죄를 안개 사라짐같이 도말하여서 너는 내게로 오라. 그러나 거절하고 오지 않았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아들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고 다 초대했는데 거절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죽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왕의 아들의 잔치를 벌려놓고 초대했는데 그거를 거절한 죄예요. 뭐 그들은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그 잔치를 거절한 죄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을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가까워 힘이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중자 가운데서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입으로 신하여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로마 10장에 얼만큼 똑똑하게 언급해놨습니까? 그러나 거절했어요. 자기 죄로 지옥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인간의 죄는 다 사해졌으니까. 그럼 왕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걸 거절한 죄예요. 쉽게 얘기해서 믿지 않은 죄예요. 이제는 율법의 의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얼마나 그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제 하나님 안에 감췄던 거룩한 비밀이 말입니다. 이제 계시됐잖아요. 나타났잖아요. 그 아들 통해서 계시됐잖아요. 그런데도 못 믿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손님을 초대하니까 사거리 나가서 다 초대하니까 잔치 자리가 꽉 찼어요. 그래서 임금이 저 가봤습니다. 딱 가보니까 이상하게 한 사람이 눈에 딱 띄어요. 그 임금 눈에 딱 띄어요. 뭐가 눈에 띕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결혼식은 신랑이 손님들의 결혼 예복을 다 준비해놔요. 그러면 입고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말입니다.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친구야, 다른 사람 다 예복을 입었는데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어? 그래요. 유, 구, 무원. 유 있다. 구, 입은 있다. 무, 없다. 원. 입은 있어도 말을 못해요. 육은 무원이에요. 예복은 다 준비해놨거든요. 그럼 입기만 하면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의복을 지어 입었습니까? 그러니 예복이 다 준비됐잖아요. 구원의 옷이 다 준비됐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옷이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예수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 구원의 옷, 의의 옷, 그리고 거룩의 옷. 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되 청함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오지 않았고 거절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마태복음 22장이 혼인잔치 비유는 말입니다. 우리가 두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 어머니,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나도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로 그 결혼잔치에 참여한 자예요. 초대된 자예요. 와라 그 말입니다. 와서 생명을 얻어라 그 말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기쁨을 누려라 그 말입니다. 이건 동네 잔치니까. 그런데 그 가나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그 혼인잔치를 거절할 리가 없어요. 그동안에 이제 굶주리고 허덕이고 지치고 살았는데 동네 잔치가 벌어졌어요. 혼인하는 동네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참여해가지고 마을 잔치가 되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그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처음 표적을 행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였어요. 가나에서 행한 표적이 뭡니까?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이거는 먼 훗날 신부된 교회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베풀어질 결혼 잔치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처음 표적 가나, 처음 표적이 혼인잔치예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미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이에요. 초대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왔잖아요. 이제는 그 신부가 준비됐으니까 신랑이 이제는 신부를 데리러 오셔요. 여기 유대인들의 이 결혼에 대한 내용은 말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은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데, 호세아서는 그 소선지서 첫 권이에요. 1장부터 14장에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결혼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1장부터 14장까지 보면은 거기 한 구절만 찾아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여금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네게 사랑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그 말이에요. 그 신부가 누굽니까? 고멜아입니까? 호세아 사랑의 선지자인데 그 신부된 고멜은 말입니다. 아주 더러운 창녀야, 창녀.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창녀라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만 섬기라니까 우상 섬기고 말입니다. 고멜이 난 자식들이 다 얻었습니까? 그러한 그 이스라엘, 그러한 고멜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이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신부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예요. 나는 더러운 자예요. 나는 진실치 못해요. 나는 사랑에 부족해요. 나는 겸손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아끼고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 그리고 영원히 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뭐 호세아서는 오늘 내가 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셔서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호세아는 사랑의 사도거든요. 고멜 그 음녀예요. 음부예요. 그리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공평, 그다음에 은총과 긍휼의 여금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 그냥 그 신부를 속이고 그냥 가짜로 장가드는 거 아니에요. 진실함으로 장가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속속이 무엇입니까? 진실과 신실함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의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룩 아닙니까? 나는 호세아 2장 19절 20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나 같은 게 뭔데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고 그래 영생 얻었어요. 이제는 의롭게 살고 공평하게 살고 은총으로 살고 긍휼히 여김으로 살고 그리고 네게 장가를 들며 나 진실함으로 네가 장가 들겠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압니까?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그렇게 더러운 죄에 얼룩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신부 삼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장가 들어 야하고 살되 진실함으로 의롭게 공평함으로 긍휼 그런 거를 나는 50년 전에 1968년에 구원받고 오늘 살아온 데까지 이런 하나님 사랑을 맛봤거든요. 그 하나님은 내게 장가 들었어요. 나 같은 거에. 그리고 나를 품어줘요. 그리고 우리는 아침에 아내하고 일어나 손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당신 사랑의 품 안에서 밤에 진실한 사랑의 품 안에서 너무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살기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말씀 상고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 안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내가 인천에 내려와서 50년 됐어요. 저기서 30년, 여기서 20년, 50년을 우리 살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내게 불이나 또 못 볼 걸 봤습니까? 그러면 책망해 주세요. 나는 매맞을 준비 다 되어 있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을 섬기되 진실하게 섬기고 싶어요. 외식이나 가면을 섬기고 싶잖아요. 저기 목천에서 하는 허상돌 형제가 가을만 되면은 그 뒷동산에서 딴 감을 보내요. 그리고 한 달 전에 감을 보내더니 어디에 또 저기 허상순 씨가 보낸 감이 도착했습니다. 어디 감이 또 한 박스 왔어요. 그 형제가 내가 감을 좋아하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답장했어요. 사랑의 선물 잘 받았어. 보고 싶어. 한번 만나보고 싶어. 그게 그 성도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감 농사를 지을 줄 몰라서 그러는지 상품 가치가 안 돼요. 내가 그 형제 헐뜯는 거 아니에요. 그 형제는 나한테 별로 안 하거든요. 사모님 꼭 사모님 하면서 뭐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관계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 관계, 우리의 만남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만나야 관계를 맺죠. 우리는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 무슨 관계예요? 신부와 신랑이에요. 그 신랑에게 걸맞는 신부가 아니에요. 더러운 신부예요. 더러운 신부. 그러니까 늘 피를 흘리셔서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와 그분의 인애와 자비를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눈물겹게 그래도 부른 찬송이 샤론의 꽃 예수 내 마음에 사랑으로 피어나소서. 샤론의 꽃 예수 내 마음에 향기로운 제물로 사랑으로 피어나소서.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샤론의 꽃 예수 내 마음에 사랑을 표현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할 것은 그런 잔치가 열렸는데 이제 포도주가 잔치에는 이제 포도주가 가까이 하잖아요. 포도주는 시편 104편 15절에 생명과 기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시편 104편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시편 104편 15절에. 이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새 포도주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모자라요. 포도주가 모자란 잔치집. 그러면 혼주나 신랑 신부는 얼마나 정말 부끄럽겠습니까? 손님은 많이 왔는데 포도주가 모자라다.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가 거기 개입한 거예요. 저기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거기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여자여 한대요. 그런데 비속어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 여자로 가는가?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잉태하셨다는 사실을 알면 그 여자여 했던 내용을 이제 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자여 하니까 에이, 무식한 사람 같이 말이야. 어머니한테 여자여. 어떻게 그런 비속어를 사용하느냐? 이렇게 힐난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 영적 의미를 깊이 따져보면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 갖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는 이 세상은 잔치집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초상집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세상이 잔치집입니까? 초상집입니까? 예수 죽인 초상집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이. 세상에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는데 그를 죽였어요. 십자가에. 최근에 이스라엘 뉴스를 보고 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유대인 중에서 그 메시아닉 주,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정통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닉 주를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죽여요. 가차없이 지금. 그래서 벌받을 사람들. 그렇게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감춰진 비밀이 드러났잖아요. 그가 찔림이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그래서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Before the Ures, Before the Ures. 진로가 있기 전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이제는 신부가 휴거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임하실 때 이제 두 가지 광역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광역이. 주님께서 임하실 때 이제는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에 두 가지 광역이 일어납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은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여기 뭡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이거는 모세의 죽음이에요. 모세가 르브산에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모세는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공중에 이제 그 재림하실 때, 신랑을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모세 먼저 일어나요. 그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먼저 이 세상을 떠난 가족들이 있죠. 그분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분들이 그 성도들이 곧 일어나요. 모세의 부활이에요. 모세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요.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의롭다를 받았다면,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 그 후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그러죠. 그 후에 살아남아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이거 성도의 부활인데 이거는 엘리야의 승천이에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하늘로 승천해 버렸어요.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이 모세의 부활입니다. 모세는 죽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다가 이제는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는 부활하여 일어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도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해요? 살겠고, 그가 누가예요? 모세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의 승천이에요. 이런 두 가지 그 부활의 사건이 있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과 그 다음에 산채로 그냥 그대로 승천한다니까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저한테 그래요. 여보, 당신 나보다 먼저 죽으면 안 돼. 나도 그랬어. 나도 당신 나보다 먼저 죽으면 안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그냥 엘리야 승천을 하자고. 살아서 가자고.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할 때 말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감춰진 거룩한 비밀은 거의 다 나타났어요. 지금은 그 가장 이단, 사이비, 사기꾼들이 말입니다. 미혹의 역을 전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이거 놀라지 마세요. 기독교 목사 가운데서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 목사가 있는 줄 아십니까? 거듭나지도 못했으면서. 미혹의 영.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이거 불법이 성해져. 그리고 뭐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그 주님이 오실 그런 시기가 다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형제자매님들이 하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애타게 신랑을 사모합니까? 대답도 하나도 안 하십니다. 신부들, 사랑하는 신부들이요, 애타게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모합니까? 근데 그보다도 그 사랑하는 신부를 보고 싶어가지고 애타게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신랑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몸을 주셨겠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종의 형체를 입어서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피를 다 흘리셨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가 과연 너 버리지 아니하고 너 떠나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했다. 아까 우리는 그 호세아 2장 19절 20절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네 계장하더라. 영원히 살겠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 같은 못난 사람에게 장가들을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더러운데 내가 다 씻어줄게. 그래서 피로 다 씻어줬잖아요. 그럼 뭘 더 그 주님한테 뭘 더 바라는 거. 이제는 그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결혼식에는 첫째 헌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헌신. 그리고 순종, 그리고 공동체 의식. 이게 마을 잔치라니까요. 이 바로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들의 설교를 끝내도 되겠지만은 지금 돌아가는 이 지구 땅덩어리 세상과 앞으로 있어질 하늘나라의 결혼 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가나안 혼인 잔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믿고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십니다. 믿고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구원을 주셔요.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빌립보 3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나된 몸을 자기 몸의 형체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시켜요. 거기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신부에게 이제는 구원을 주세요. 이제는. 잘 있거라 세상아 나는 가노라.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비포 더 우레스 진로가 있기 전에 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에 기록된 내용을 한번 찾아보고 마칠까 합니다. 이사야 24장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분 자매님들이 정말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 때입니다. 이제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구 인류의 역사가 돌아가고 있는데 모든 내용들을 볼 때 이제는 그 시점이 가까이 왔음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24장 3절입니다. 이사야 2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삽혔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없으며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쇠잔하며 포도주가 쇠잔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이 포도주는 뭐라고 그래서 생명과 기쁨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 생명과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말랐어요. 지금요. 포도주가 이제는 모자라요. 이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땅이 아주 더럽게 됐어요. 공허하게 됐어요. 땅이 율법 안에서 아주 저주를 받았어요.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래 이 땅에 우리가 뭐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사는 행위가 나그네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주님께서 말입니다. 확 뒤집어 바꿔버리십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공허황폐 그리고 땅에 번 저주 쓴 자니 새하늘과 새 땅의 달콤한 희망으로 이제 바뀔 것을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다음 25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5장입니다. 6절입니다. 25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이 그 가리웠던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그랬어요. 이 산이 곧 뭡니까? 예루살렘 곧 동편 감람산입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보십시오.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예요. 그 오래 저장한 포도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기쁨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저장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이 그 가리웠던 면박과 이것은 뭐예요?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장례 예복을 벗긴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왜? 이제 죽음이 없으니까 장례 치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망을 영원히 폐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끝내버렸어요. 이제는 죽음 그거 이제가 없어요. 이제는요. 하늘나라에 죽음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는 죽음이 없어요. 이제는요. 그 다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모든 수치를 다 제했어요. 살아가신 여러분들의 시험합사 안 찾아보겠지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새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공중에 오신 신랑 대신 그리스도 효거된 그리스도인들 만나가지고 이제는 내려오셔요. 그래서 이제는 사망을 다 없애버려요. 이제 아픈 것, 곡하는 것, 눈물을 다 씻어내요. 처음 것들 다 없애버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가 이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런데 이런 상황이 역사적인 사건이 말입니다. 지금도 착착 다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제 가나 혼인잔치의 영적 비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주님은 신랑은 밤에 와요. 신부를 데리러 와요. 이제는 새 포도주로 먹었던 오래 제자가도 먹었던 새 포도주로 이제는 잔치를 해요. 그 그리스도. 이제는 그 잔치에는 포도주가 모자람이 없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차고 넘쳐요. 그 그리스도 신부로 이제 부르심을 입은 성도라면은 그거를 지금 생활 가운데서 영적 생활 가운데서 경험할 거예요. 생명이 풍성하고 생명이 넘치고 그다음에 기쁨이 충만해요. 그리고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송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생활인 거예요.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십니까? 게을리하지 마시고 언제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왜 오시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거룩한 애타하게 사모하는 신부를 만나러 데리러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기쁨으로 그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속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 영적인 비밀을 저희들은 전혀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신부된 우리들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그러다가 영광역에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부들로 하나님 다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어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낮에 속한 자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낮에 속한 자녀답게 신실하게 근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검사하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서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하게나 미르는 다섯 처녀처럼 두근 있는데 기름이 모자라서 나눠달라고 외치는 그런 게으른 신부 하나도 없이 전부 다 깨어서 등과 기름을 또 여분의 기름을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언제 오실든지 상관없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행여나 이번 이 역병으로 인하여 생활에 염려 있는 지체가 있을까 하나님 걱정됩니다. 나는 잘 먹고 자는데 다른 형제자매가 굶고 있다면 다른 형제자매가 하나님 그렇게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찌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행여나 내가 병들었다 하지 않도록 다 건강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하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상고하고 또 교제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가정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